할렐루야. 예. 이렇게 저기 서서 뒤에 서서 교회 이렇게 예배실에 예배당에 들어오시는 모습들을 쭉 봤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진짜 이제 너무 제 마음이 좀 감격스럽기도 하고, 죄송해요.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여러분들 그렇게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굉장히 대견하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좀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대견하다. 야,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잘했어. 토닥토닥 하시면서 잘했어. 한번 해보세요. 잘했어. 잘했어.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날씨도 얼마나 추워요. 그죠? 그냥 좀 얇은 외투를 입고 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동물의 털이 들어간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따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또 추울까 봐 또 솜 들어간 조끼를 입고 이렇게 오늘 일정을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서 또 어떤 분들은 올라오시면서 무릎이 아파서 정말 당당하게 터벅터벅 올라오시는 게 아니라 난간을 붙잡으시고 그 엘리베이터를 타시고 이렇게 좀 힘겹게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단 한 분도 그 얼굴 표정에 아유 내가 왜 왔지? 아이 괜히 왔어. 예. 휴대폰은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내가 왜 왔지? 아이 힘들은데 그냥 집에 있을 걸. 그냥 오늘은 그냥 쉴 걸. 날도 춥고 다리도 아픈데 그냥 집에서 그냥 TV나 볼 걸. 라는 표정은 한 분도 없었어요. 단 한 분도 그런 표정이 없고 모든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당에 들어가겠노라. 내 다리가 부러지는 한이 있어도 허리가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자리는 지키겠노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보기에도 그런데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잘하셨어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돌아가셔도 돼요.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요, 조금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 모임에서 선배 목사님들에게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 목사 설교는 너무 날카로워. 너무 칼 같아. 그러니까 뭐 통찰력 있는 설교라서가 아니고요. 너무 날카롭게 사람을 찌르기만 한다라는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쉽지 않아, 어려워. 그들에게 격려도 해주고 힘도 주고 이렇게 좀 따스한 말도 전해줘야지 너무 칼 같은 말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는 아니 말씀이 칼 같아야지. 막 좌우의 날선 검처럼 예리해서 막 샥샥 베고 막 쪼개고 이래야지 생각을 했는데 오늘 준비한 말씀도 사실은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서서 이렇게 올라오시는 분들 쭉 지켜보니까요, 제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이분들에게 무슨 칼 같은 말씀을 드리될까? 이렇게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는 이분들에게 어떻게 칼 같은 말씀을 드리될까? 그래서 말씀의 방향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너무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토닥토닥 해주시면 좋겠어요. 잘했어. 수고했어. 이번 주 월화수. 집안 살림하느라고 출근했다 오시는 분들 출근하시느라고 또 자녀들 돌보시느라고 수고했어. 잘했어.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저기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서 도망쳐서 저 멀리에서 이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요,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마 사람의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은 누군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 베드로만큼은 절대로 주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저 베드로 자신도 소원장담했습니다. 다 떠나도,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 저는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매질을 당하던 그 순간에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미 하신 것처럼 예언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을 3번을 부인하고 그 곁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정말 그 곁에 감히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의 제자요, 내가 예수의 수제자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다시 자신의 고향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는 일을 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산산조각이 난 베드로의 마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베드로의 심정.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같았으면 일단 한 대 때리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장난으로라도 한 대 툭 쳤을 것 같아요. 야, 이놈 자식아,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양반아,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럴 수 있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런 언급 안 하시고, 이미 가보니까요, 베드로와 또 및 제자들, 밤새도록 수고하여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제자들을 위해 떡을 굽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실패해서 혼날 것 같이, 야, 큰일 났다, 예수님 어떻게 보지? 가면 또 혼나는 거 아니야? 구사리 먹는 거 아니야? 혹시 맞는 거 아니야? 예수님 나한테 너무 실망하셨으면 어쩌지?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가지고 예수님 곁으로 딱 찾아갔더니 예수님께서는요, 너 왜 그랬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너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서, 나의 제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먹어라, 먹어라. 힘들지, 춥지, 불도 쬐고 생선도 먹고 떡도 먹고, 아니 너무 급하게 먹지 마, 체해. 물도 마셔. 아이, 많아, 걱정하지 마, 천천히 먹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한 베드로는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진짜 그 이전에 제가 절대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심정과는 전혀 다른 심정으로 내가 절대로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똑같은 말이지만 다르죠. 그 이전에는 자칫 잘못하면 도망칠 수도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절대로 주님의 곁을 떠날 수 없는 마음가짐을 가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위로의 말씀, 위로의 손길, 또 위로의 안아주시는 그 마음, 이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는요, 많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세등등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하고자 칼과 창을 빼드는 그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모여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물론 담대했지만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지 못했어요. 숨어 있었어요.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셨을 때 베드로와 함께한 모든 제자들은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문을 열어 제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절기였어요. 그때가 절기, 예? 엄청난 절기, 6월절, 막 오순절,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일단 예루살렘에 와야 돼요. 와서 제사 드려야 되는 그때입니다. 기본적인 예루살렘의 인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몇 배가 되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디아스포라, 여기저기 퍼져있는, 그리스에 살던, 고린도에 살던, 마게도냐에 살던, 또 다른 지역에 살던, 유럽에 살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담대하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설교 한 편에 3,000이나, 야, 이거 진짜 꿈 같은 설교 아니야? 야, 나도 이렇게 설교하면 성공하겠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나도 이렇게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겠는데? 그래서 읽어봤어요. 제가 베드로의 설교가 어떤가 쭉 읽어봤어요. 아이고, 죄송한 얘기지만 큰 감동이 없는 설교예요. 그다지 감동이 없었어요. 제가 영적으로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가셔서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2장 14절부터 2장 36절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설교를 읽는데 마음에 뜨거운 마음도 감동도 감격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 이것은 베드로가 설교해서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3,000명이 회개했구나. 베드로가 설교를 잘해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논리 정연하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설교해서 변화된 게 아니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안에 임하셨던 성령님께서 그 입술을 통하여 또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자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서 찔려라고 하는 단어가요, 과거 수동태래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찌른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마음을 찔렀어, 이 표현이 아니고요, 무언가가 내 마음을 찔렀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그 설교를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님. 베드로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사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찌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찔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우리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람이었어요. 이단이었어요. 죽여야 돼. 예수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 죽여 없애버려야 돼. 저 사람들은 사회 악이야, 유대인의 적이야, 막 이런 생각을 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으면 마음의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그거 경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와 같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정말 힘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처진 어깨를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시고 힘든 다리를 이렇게 주물러 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마시게 해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경험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것은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먹고 나면 배고프시죠? 네, 그죠? 집에 돌아가시면 출출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가끔 이렇게 예배 마치고 또 집에 돌아가면 분명히 저녁을 먹었는데 출출할 때가 있어. 아니 뭐 먹고 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가 불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님, 내가 나의 이름으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하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실 때 완전한 능력과 완전한 만족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래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데요. 그러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이제 곧 성탄절 때 이 자리에서 세례식이 행할 거예요. 세례할 거예요. 저도 세례를 받았고 제 두 아이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세례 받으셨죠? 기분이 어떠셨어요? 콧물이 나오네. 솔직히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솔직히 막 세례 딱 받을 때 막 우와 이 능력이 임한다, 막 머리가 뜨겁다, 마음이 뜨거워진다 하신 분 계신가요? 솔직히 아니죠. 사실 이 세례라고 하는 의식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임하시는 그 순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순서적으로 꼭 딱 잘라서 세례 받으면 성령 받아, 이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세례 받을 때 이미 그 세례 받는 분은요 성령 받은 분일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따라가는 공동체 일원으로서 내 삶을 드리겠다 하고 결단하신 분은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회개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회개는요 후회가 아닙니다. 후회가 아니에요. 아 내가 왜 그랬지? 이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완전한 돌이킴을 뜻합니다. 주석을 찾아봤더니요 이 회개는, 그러니까 이 뚜껑을 딱 들고 아유 이거 그냥 내려놔야지. 제가 내려놨나요? 안 내려놨나요? 너무 어렵죠 물음이. 제가 내려놨나요? 안 내려놨어요? 내려놨어요? 안 내려놨어요? 아직 안 내려놨어요. 마음으로 저 이거 내려놓을 거예요. 주님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이거 제가 분명히 내려놓습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주님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다시는 이것을 집어들지 않는 게 회개래요. 회개라는 것은요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행하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시는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깨우침으로, 어떤 가르침에 의하여서가 아니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능력을 행하실 때요, 우리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진정한 돌이킴이, 진정한 주님을 따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선물을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한 가치관이 변합니다.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는 말에 대하여서 아마 많은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나 의견이 분분할 거예요. 이 기도만 하면 되냐,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행동이 무엇일까요? 왜 이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을까요? 능력 받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은혜 받기를 기도했을 거예요. 변치 않는 진리로 내 마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가치관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상이 있는 시대입니까? 그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피력을 해요. 그리고 다 그 말이 맞다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 요즘에는 그 말 틀렸다고 하면 큰일 나는 시대입니다. 요즘에 야, 당신 말 틀렸어 이러면, 아니, 요즘 같은 다원 시대에 정확한 절대 진리가 어디 있느냐,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저 사람 말도 맞고 그 사람 말도 맞지,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절대 불변의 가치를 붙잡을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많은 성공의 가치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목사님의 글을 좀 읽다가, 목사님이 그런 글을 썼던, 제가 직접 그 책을 읽어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이 책을 보고 쓴 글을 제가 읽었어요. 죄송합니다. 그 책을 꼭 사서 볼게요. 그 책에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그리스도인의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어부에게 성공은 무엇입니까? 물고기 잡는 분들의 성공이 뭘까요? 큰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또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게 성공인 거예요. 배 타고 나가서 혹은 낚싯대 들고 나가서 혹은 그물 쳐서 정말 많은 물고기, 큰 물고기 잡는 게 그 어부에게는 성공인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학자들에게는 어떨까요? 학자들에게 있어서 성공은 무엇일까요? 책을 읽어서, 글을 읽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나의 생각을 잘 정리하는 것이 성공일 것입니다. 학자에게 있어서 큰 물고기 잡는 것은 시간 낭비예요. 반대로 어부에게 있어서 글 잘 쓰는 것, 책 읽는 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는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가치의 기준이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성공 기준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별다를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가치 기준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그대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말하는 성공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말하는 정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혹은 지켜주십시오. 혹은 굳건히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겠다고, 하나님 나 이 길 가겠습니다, 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 기회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고자 하는, 가야 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어디입니까? 라고 기도하고 구해서 그 길을 보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제자들 중에 뭐 한두 명이야 좀 장수했겠죠. 오래 살았겠죠. 대부분의 제자들이요, 속된 표현, 좀 거친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어떤 분은 목 잘리고, 어떤 분은 십자가에 달리고, 어떤 분은 굶어 죽고, 또 어떤 분은 불타 죽고, 이 끔찍한 최후를 맞이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왜 저렇게 무지몽매하게, 저렇게 맹목적으로 저렇게 신앙의 길을 가서 저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느냐. 그러나 그 어떤 그리스도인도 그 최후가요, 비참하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절대 기준과 가치를 따라가심으로써 그 삶 속에 어떤 과정이 있든지 어떤 결과가 있든지 여러분 순복하시고요, 순종하시고요, 그럼으로써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면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귀한 면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주는 정말 썩어 없어질 돈뭉치 받지 마시고요, 금덩어리 받지 마시고, 여기서 주는 상급 좀 받지 마시고, 이거 너무 좋다, 감사하다, 이거 받고 즐거워서 헤헤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면류관, 이 땅의 그 어떤 가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면류관을 기대하시면서 정말 끝까지 이 믿음의 길 경주하시고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 나아갈 때 여러분들 아픈 다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어요. 여러분들의 아픈 허리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한 시험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비참한 삶의 모습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다른 건 모르겠고 저 사람 보니까, 저분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3번에 걸쳐서 초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3장 15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또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들의 삶이 이러한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